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주의 베푸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주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힘껏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양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대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법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밑에 14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은 함께 읽으실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리고 그 뒤에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수양관에서는 7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수양에 우리가 직접 또 가서 참여는 못했을지라도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아침까지 접수 현황이 사전 접수가 9,637명이셨고요. 현장 접수가 557명이었고 타차수 참석하신 분들이 2,859명으로 13,053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어제 오후에 수양관에 들어온 차가 주차된 차량 대수가 2,800대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지금 또 복음을 또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또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에 관련되어진 두 개의 편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같이 읽은 좀 살펴본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쓴 편지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이 전부 몇 편이죠? 150편이죠. 예.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73편이에요. 거의 절반을 다윗이 노래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 직접 편지를 쓴 유일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직접 쓴 편지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죽이라는 죽임의 편지를, 그것도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상황들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후에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연결해서 오늘 이 두 가지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사무엘하 11장엔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전 병력은 지금 여기 암몬 자손과 전쟁하려고 암몬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일의 배경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암몬의 왕이 죽었으니까 조문객을 보낸 겁니다.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 지금 사절단 조문객을 보낸 줄 압니까? 이성을 염탐하고 또 침략하려고 염탐꾼을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후대해야 될, 잘 대접해야 될 사절단을 모욕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죠? 4절에 다시 보시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저 좀 보시죠. 수염을요, 당시에는 수염을 기르잖아요. 이건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유자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수염을 이렇게 기른 이 사절단의 수염을 얼마를 잘랐대요? 대답하셔도 돼요. 얼마를 잘랐대요? 절반을 잘랐어요. 자,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 절반을 이렇게 자르면, 이러면 또 기르면 돼, 다듬고. 이 절반을 잘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란 수염에 이렇게 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수염이 없고 여기는 이렇게 길고, 그리고 또 있죠? 그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말은 당시에는요, 이 네일을 입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네일을 다 입지 않죠. 근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나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지 않게 들으세요. 이거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사절단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에서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잘 후대해서 보내야 될, 잘 접대해서 보내야 될 사람들을 이런 모욕을 해서 보내면 이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계절상 겨울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군대가 다시 사무엘하 11장, 이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하 11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다시 해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전쟁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다고요.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에워싸가지고 지금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전쟁에 가지 않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11장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상시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평생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면 그 뒤에 다윗의 이 치욕적인 범죄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요,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에 대략 몇 살쯤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을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윗이 왕이 된 게 몇 살이래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려요? 40년을 다스려요. 그 몇 살에 죽은 거예요? 70에 죽은 거죠. 그런데 나이 30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있던 이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 뒤에 7장에 보시죠. 7장.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존귀케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8장에 보실까요? 8장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뭐 속에 살았다고요?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 밑에 14절에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죠.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나머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이겼죠. 계속 이기는 게 반복되었어요. 계속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린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마치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처럼 느끼게 될 때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여기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부터 벌어져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이 범죄했던 이때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난 50세 전후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기왕성했던 그런 때 저질러진 범죄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때 일어난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여기 사무엘하 11장을 쭉 이제 제 설명 더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될 세 가지의 것이 여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없어요. 여기 신명기 8장을 찾아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달 전에 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이 말씀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지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될까? 잊어버릴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요. 근데 왜요? 그 위에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일상에 누리는 은혜가 정말, 사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항상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상실되어집니다. 이건 맡겨주신 사명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잊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다시 볼까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 해서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이 내게 당연히 주셔야 될 권리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닙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돌아가 볼게요. 여기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있죠.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군대가 전체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자기만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첫 번째, 이 무뎌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되어진,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되었던 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당연히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거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어려워서 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잘못 사용한 것이, 잘못 활용한 것이 위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나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 예? 우리가 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뭐라고 해요? 일회용. 그렇죠? 일회용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시죠? 금보다 비싸요. 지금이요. 시간입니다. 시간. 충전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게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시간이, 이게요, 얼마나 복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금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좀 더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걸 우연하게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설령 이거 보였더라도 그 다음으로 진행을 시키면 안 되죠. 3절, 다윗이 뭐 했대요? 보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제 또 알아보고 온 거예요. 3절엔 다윗이 잘못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뭐를 잘못 사용했는데요? 권력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이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
붙잡고 신명기 17장을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래요? 여기 있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백성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은 왕의 권한과 왕에게 부여되어지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인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평상시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생각해 보죠. 저 좀 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왕이니까 이제 한 사람 이제 신하한테 가서 저 여인이 누군가 좀 알아보고 와. 그러니까 갔다 온 거예요. 맞죠? 근데 만일 왕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직위의 높고 낮음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요 문직이었다면, 예? 다윗이 청소하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왕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보고 저 여인이 누군가 좀 알아봐. 그럼 알아봐 줘요? 네 이놈! 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을 지금 자기의 욕정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있잖아요. 알아봤어 이제. 그 신하는 이게 뭔 죄요? 왕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안 찾을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 37명, 특별한 용사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을 위해 온통 충성만 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네? 그러면 안 되지. 누군데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신하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서 멈췄으면, 알아보는 것으로 멈췄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않았다고요. 무뎌진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결국 죄가 점점 진행되어지고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래서 그 뒤에 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집에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분 참 고지식해요. 아니, 왕이 전쟁터 가가지고 그 고생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근데 집에를 안 가네. 내 병사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11절에 우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우리아가 대답하는데요. 뭐부터 얘기해요?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이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분 같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온 군대가 지금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등장할 때부터 충성스러움으로 등장하더니 끝끝내 충성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생각해보죠. 이걸 다윗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덮어지지 않았어요.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끔찍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이게요 다윗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래요?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 이 충성된 우리아 맞아 죽게 하래. (14절) 다시 보세요. 이거 14절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4절 다시 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그 편지를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래요. 그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우리아가 이거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갑니다. 누가 시켜서? 다윗이 시켜서요. 예? 이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사무엘상, 이번엔 사무엘상이에요. 24장을 찾아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황무지에서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뭐만 잘랐어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저 좀 보시죠. 이제 여기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가서 숨어 있을 때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황무지에서 15군데를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곳이 11번째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필이면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와 버렸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 이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만 베었잖아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아니 살을 벤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것만 갖고도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는 장군을 죽이라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이라는 편지를 그 장군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런 잔인함을 나타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도 상실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총명과 지혜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 평가하실 때 다윗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걸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 다윗이 여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 다시 돌아오면 여기 다윗이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잖아요. 예? 무자비해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됐을까? 히브리서 3장에 볼까요? 히브리서 3장 여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3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일은 강팍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강팍해 된 마음이 아닌 이 강팍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결이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만 갖고도 정말 괴로워했던 다윗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리고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다시 돌아오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윗의 이 죄의 모습이, 범죄의 모습이 뒤에 이 편지를 결국 우리아는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국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네?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요. 다윗이 여기 그 내용을, 편지의 내용을 모르고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일들을 모르고 보면 26절, 27절 보면 참 자비로운 왕같이 보여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장군의 부인이 미망인이 됐어요. 그를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게 뭔데요? 자기의 죄를 선으로 포장해버린 위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잖아요. 다윗은 정말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볼 게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있을 때도, 그때도 무죄져 있었거든요.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줄,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왜요? 그 무뎌진 마음이, 상실된 분별력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했던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노래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그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돌이키면서 노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하는 가운데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세 가지가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 없었던 게 있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게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게 잊혀진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요?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걸 증거하는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땅히 내가 오늘도 누려야지, 내일도 계속 누려왔으니까, 그럴 때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맞죠? 이제 또 다른 편지를 또 하나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요, 종이 추천서, 천거서, 이 추천서입니다.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하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증명서, 그리고 추천서 이런 걸 보내고 막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밑에 나오죠?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내가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바울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편지는 보낸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에 내용이 들어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 이걸 3절 다시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다시 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까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낸 편지는 밀봉되어 있는 편지였어요. 왜요? 그 내용을 들고 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 죄를 덮으려고 썼던 편지였잖아요. 그건 가려지고 숨겨진 밀폐되어 있는 편지였다면, 밀봉되어 있는 편지였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공개되어 있는 편지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가 되는, 여기 알고 읽는 바라라는 말은 인정된 바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기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되박으로 가려두고 그 빛을 덮어둬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다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때문에 여기 왔는데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사망 속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전 세계, 한국에도 그렇고 교회 당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셔요.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시편 73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에 6절을 지금 읽을 건데요. 이 내용은 악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누가요? 악인의 목걸이는 교만이고, 그리고 악인들의 입는 옷은 뭐라고요? 강포라고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의 옷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 무슨 의미인데요? 골로새서 3장이요. 골로새서 3장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옷이 이래요.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아닐까요? 옷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를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물어본대요. 여기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답니다. 뭐를 물어본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대요.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소망이 어떻게 보이죠?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은, 신앙은 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요. 생활이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 앞에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인이 된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러시냐고? 이분들은 정말 좀 다른 것 같다고? 제가요, 학예 수양회 때, 특히 학예 수양회 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크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참 많네요. 진짜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이해가 잘 된다고. 진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 분들은 다 웃어요. 다 웃고 있대.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수양회, 이번 수양회 기간에 수양회 때 있었던 일들을 계속 뉴스로 각 차수별로 이제 요일별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다 웃고 계세요. 비 맞아가며 주차하고 있으면서도 웃고 계시고요. 땡볕 밑에, 정말 뜨거운 햇볕 밑에 정말 땀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 가운데도 근데 웃고 계세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2차 수양회 때 제가 겪은 일이에요. 이제 첫날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다 오셔갖고 짐 가지고 트렁크 갖고 이제
접수하는 데를 지나서 숙소로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앞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막 이제 뭐 떨어져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계속 오시는 중인데 좀 지저분해서 좀 지저분한 걸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었어요. 은혜관에 엘리베이터 3개 있잖아요. 그 2개를 치우고 이제 하나 있는 데를 가갖고 치우려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그 앞에 막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야. 되게 밝은 모습으로 막 쓸고 계셔요. 몇 분이.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숙소 관리 봉사자세요? 라고 여쭙어요. 왜냐하면 조끼를 안 입고 계셨거든. 봉사자들 그 봉사하는 내용마다 조끼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그 조끼를 안 입고 계시길래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봉사자만 청소하나요? 수양관은 우리 집이잖아요. 주인이 청소해야죠. 웃으면서 우리 수양회에 참석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부탁한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봉사도 많고요. 근데요, 그걸 다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봉사하고 계세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님도 보내심을 입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덮기 위해서 은밀한 편지를 기록했어요. 죽이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잊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위치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총명과 분별력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위선과 강팍함과 무자비함으로 죽이라는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어떤 때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원하는 심령과, 그리고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봉사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게 될 겁니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데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땅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각자 구원받은 사람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저희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부탁하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